동화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바구니를 하나씩 기도 바구니를 주면서 한 천사에게는 소원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오너라. 또 한 천사에게는 감사 기도의 감사를 담아 오너라. 그래서 두 천사가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두 천사가 하나님 앞에 바구니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소원의 간구를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갔던 천사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구니가 철철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담아 오라 보냈던 천사는 너무너무 울적하고 슬퍼하며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구상의 곳곳에 다녀도 감사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감사 바구니가 거의 몇 개밖에는 담아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올라왔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너무너무 은혜롭게 오늘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얼마인가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이 감사 지수를 TQ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IQ 그러면은 지능 지수를 말해요. 요즘에 21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를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TQ를 본다는 거예요. TQ를. EQ는 감성 지수, SQ는 사회성 지수, MQ는 도덕성 지수인데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그러나 이제는 TQ를 본다는 거예요. TQ가 뭐예요? 저기에 땡큐 지수 그랬는데 감사 지수입니다. 감사 지수. 얼마만큼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인가를 신입 사원을 뽑을 때도 이것을 보고 뽑는다는 그런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TQ 감사 지수는 얼마 정도일까?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카카오 가치라고 하는 기관 두 개가 공동으로 105만 명을 조사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행복 리포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스스로 느끼는 행복한 감정의 수준이 얼마일까? 10점 만점을 놓고 다 비교해 분석해 보았더니 5.18 정도의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간이죠. 보통 수준이었다. 이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은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가 너무도 많다. 이런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연령대와 성별로 살펴보았더니 20대, 30대 여성을 주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2030 세대 여성, 혹시 여기에 2030 세대 여성이 계신가요? 이 2030 세대 여성들을 쭉 볼 때에 물질주의가 가장 심하고 감사 지수는 가장 낮고 신경증, 정서 불안은 가장 많았고 남과 비교하는 경향도 가장 높은 세대로 분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0 세대 여성들이 감사 지수가 높다 낮다? 가장 낮다. 감사 지수가 낮으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라고요? 행복 지수가 가장 낮다는 거예요. 연령별로 봤을 때 남녀로 봤을 때 남자는 10대가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았답니다. 청소년 때가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고 여성들은 언제가 제일 높으냐면 2030 시대를 지나면서 40 시대 때에 조금씩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60, 70 세대에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기 60 세대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벌써 60 세대로 올해부터 들어서게 됐는데 만으로 따진다면 아직 60 세대 아니고 50 세대가 됐는데 여성들은 이 60, 70 세대 때 가장 행복 지수가 높다. 그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감사 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팀의 결론은 이거예요. 물질에 집착을 덜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정서가 안정되고 남과 자신을 덜 비교할 때 행복감이 올라간다. 다른 말로 한다면 뭐예요?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 지수는 올라가더라. 이것을 결론적으로 그들은 발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전반기 6개월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나의 이 감사 지수, TQ 지수는 얼마일까? 항상 10점 만점으로 계산하더라고요. 10점 만점 중에 나는 몇 점을 내가 줄 수 있을까? 5점? 6점? 7점?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사에는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늘 배우잖아요. 첫 번째 감사는 뭐예요? 영어로 if 감사예요. if 만약에 무엇 해주시면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감사는 아니죠. 이런 감사를 1차원적인 감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because 감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응답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because 감사로 이것은 뭘까요? 2차원적인 감사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뭐냐면 nevertheless라고 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환경, 상황, 처지, 여건이 비록 안 좋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요.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도 나는 기뻐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의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상황이 올 때가 너무도 많아요. 누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해집니까? 안 그렇거든요. 누가 질병에 고통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고통이 찾아와요. 질병도 찾아와요. 실패, 환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만큼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 보면 불평과 원망, 낙심이 찾아오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항상 낙심절망하거든요. 자족하지 못할 때 항상 낙심절망, 불평, 원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에 그 활했던 명성을 생각하며 과거에 매여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계속해서 허황된 미래를 꿈꾸면서 한탕주의를 노리는 아마 어떻게 되겠지? 반드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죠? 다시 원망하고 다시 낙심하고 다시 불평하고 여전히 감사가 나타나지 않고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 삶으로 계속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벌써 한 30-40년 된 그런 책이에요. 멀린 캐러더스 목사님이 쓴 프리즌 투 브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프리즌은 감옥이거든요.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됐는데 그 당시에 1000만 부가 팔린 책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죠. 1000만 부가 팔린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이런 종류의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가, 이런 간증거리를 아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감사절 때 이분의 예화를 꼭 하나씩 들어줄 때가 많거든요. 이 목사님이 군목으로 군대에서 심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장교 후보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저와 이혼한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청구 그 소장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말 장교 후보생으로서 과정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자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있다네.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무릎 꿇고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나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목사님, 지금 제 아내가 저하고 이혼한다고 그랬다니까요. 이혼하자는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그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이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다. 잘 풀릴 때도 감사하지만 안 풀릴 때도 감사하다. 결혼할 때도 감사하지만 이혼한다고 해도 감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장교 후보생이 조금 이해하면서 결국에는 한번 제가 감사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부대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몇 번이나 되풀이하며 계속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머리로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러한 일이 생겨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을 뒤풀이하면서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줄 알고 계시지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명령으로 감사하라고 했으니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되어서 또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마치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 식사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무엇이 좋을는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드디어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놀란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가 이혼 청구한 것을 감사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같은 동료가 어깨를 치면서 전화가 왔다고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 훈련하면서 오랫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전화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아내와 지금 관계가 멀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 수화기를 들었더니 누군가가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아내가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난 당신과 이혼하기 쉽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혼 도장에 도장 찍으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왔는데 갑자기 들려온 전화 수화기에서 아내가 흐느껴 울면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놀랍도록 그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간증의 이야기를 그 책에 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예화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써서 약간의 변화는 일어나지만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쉽지 않거든요. 인간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만 받아들이는 존재거든요. 받아들이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사람을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종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뭐죠? 담긴 내용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좌우되거든요. 그릇에 밥을 담으면 뭐가 돼요? 밥그릇이 됩니다. 이것처럼 물을 담으면 뭐가 돼요? 물그릇이 됩니다. 보화를 담아 놓으면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에 대소변을 담아 놓으면 뭐가 되죠? 옛날에 쓰던 요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무엇을 담느냐가 그릇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받아들이는 것, 이거 믿음이거든요.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히 인간된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우리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의 출발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란 한 걸음 더 나가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성장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많은 매를 맞아요. 칭찬받고 상 받기는커녕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빠집니다. 그때 그들이 감옥으로 풀려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많은 매를 맞고 깊은 밤중에 감옥 안에서 그들은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확인해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 속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죄수들도 듣더라. 미리 감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풀려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건 비코즈 감사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더레스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맺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열려지고 풀려지는 비결은 뭐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에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기뻐하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하고 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열려지게도 하시고 풀려지게도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변화는 여러분 발버둥 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나타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변화의 능력이 돼요. 어떤 사람이 안 변한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변해요. 내 남편, 내 자식들 안 변한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에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다 같이 마음으로 감사하라. 한 번 더 마음으로 감사하라. 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말씀하기를 시편 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하리이다.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영어 성경 NIV에서는 all my heart예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냐면 whol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마음,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을 송두리째 다 드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사람의 지정의의 뿌리가 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게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거든요.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게 이게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사람의 행위, 삶의 내용과 모습이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그러게 먼저 마음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마음에 감사로 차 있다면 우리 말이 항상 감사로 나오고 행동이 감사로 나오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더라. 이것을 알고 영신 우리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되 먼저 마음으로 다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에는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맥추절에는 이름이 많아요. 맥추절도 있고 77절, 오순절, 초실절 같이 불려지는 이름이거든요. 77절 맥추절에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와서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예물을 드려라. 복을 주신 대로, 다시 말한다면 신은 날들을 돌아보았더니 이러이러한 복을 주었군요.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 복에 맞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성경에서도 절기 지킬 때마다 사람들은 반드시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 오늘 예물 들고 나와서 예물 드리잖아요. 절기 예물 드리면, 특별히 맥추절에 예물 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 전만 6개월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으로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또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 먼저 미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날이 맥추감사절이거든요. 그러게 맥추감사절이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 환난, 고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한번 쭉 살펴봤더니 한 3분의 2 이상이 다 코로나 걸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코로나 걸려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기침은 하지 않았는데 이 목으로 와서, 제가 늘 목이 약했는데 목으로 온 것 같아요. 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한 3일 4일은 진짜 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이 살을 완전히 뜯어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며칠을 지냈거든요. 이 목이 그렇게 아파 보기는 처음이거든요. 평생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심하게 아팠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 한번 하신 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이번 코로나가 점점 사라져서 이제 소멸되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10,000명대로 올라섰다고 또 그러고, 부산도 보면 500명, 600명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금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제 토요일마다 제가 소독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는 소독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한 번씩 꼭 소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부산에도 한 600명 정도가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아직 걸리지 않은 분들 고통당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속 소독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심한 그런 코로나, 이것뿐만 아니라 또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도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의술과 의학이 발달해도 바이러스를 잡아내지 못해요. 바이러스가 생존하려고 끊임없이 변이를 거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도 보십시오. 난데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여서 그 두 나라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물가 불안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휘발유와 경유가 1리터에 서울은 3,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세금을 57원인가 깎아줬다고 하는데 거의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든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달에 통계청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난 5월 달에 공공요금이 9.6% 올랐다 그렇게 말하죠. 7월 달부터인가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훨씬 더 지금 높아지거든요. 지금도 높아졌는데 그 10% 이상이 높아졌는데 더 올라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또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시민들의 경제, 생계에 아주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다 함께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어려움, 환난, 시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았더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하며 감사하는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차원 높은 성숙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 없는 것 보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있는 것 바라보시며 직장, 사업장, 학교, 우리 좋은 교회 주심에 인간관계 속에서 내게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입술로도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도 감사 생활의 첫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마음으로 감사했다면, 마음을 감사로 무장되면 자동적으로 입술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거든요. 감사 생활의 첫 관문이 입술의 언어다. 자, 로마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에게도, 자식에게도, 성도에게도, 교회에도 누구에게든지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는 때가 말세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입술로, 언어로, 말로 뭘 하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입술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도 말씀하죠.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명령들을 보시면 말,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도 감사해라.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 맥주감사절에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기관별 찬양 예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맥주감사절, 추수감사 때는 잔치를 벌여라 그러잖아요. 온 백성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라.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잔치, 페스티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는 찬양대를 여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청년의 헌신 예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입술로도 마음껏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응답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후반기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신명기 16장 16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이니, 자, 앞으로 지금 복을 받았어요? 지금 많은 복을 받았지만 또 복 주실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앞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실 것을 믿고 뭘 해라? 감사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이 7월 첫 주에 지켜지는 게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중간 6개월을 보내고 남은 6개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에 맥추감사절로 지낸다. 정말 좋은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드리고 이러한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후반기는 아직 우리가 불투명해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반기에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이 있으신가요? 소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계획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셨고 돌봐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내가 계획한 모든 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줄까요? 다 같이. 남은 후반기에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경제적으로 물가 불안으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세계 정세로, 질병 때문에, 물가 불안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해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지수는 어떤 지수다? 행복지수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감사지수를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지수도 점점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하되 오늘 말씀대로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입술로 미리 주실 복을 또 계속해서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그 받은 복을 마음껏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